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에. 자, 40장 마지막 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어버렸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입을 때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기억했다? 잊었다.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해서 요셉에게는 억울했어요. 억울했어요. 자, 창세기 39장에도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보디발이라는 요셉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보디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그 말을 보디발이 듣고 자기 아내가 한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화를 냈어요. 심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요셉 억울했어요. 19절 이전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뭐예요? 사랑.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무엇을 받게 했다? 은혜를. 이 감옥을 잘 관리하는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자,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성경의 주어는 누구죠?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 성경은 절대 이해되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풀립니다. 성경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아무리 1000번, 만번 만독을 해도 소용있다,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인자를 도와서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지,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성실하고 요셉이 정직하고 지금 주무시면 안 돼. 피곤하지만 지금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해도 좀 주무세요. 그러면 주성아 선생님 졸리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잠을 못 자고 3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졸리지. 그럼 찬양 시간에 찬양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찬양 시간에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예? 찬양 시간에 찬양 들어와야 합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이 안 들어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할 때가 있겠지만
설교도 해야 하고 신앙 교육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니까 설교도 분산되고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산부 예배를 왜 이렇게 또 시작하는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 절대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 부흥회하면 인간 중심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예수 중심으로 부흥회를 해야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예수 부흥회는 누가 부흥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흥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부흥되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예수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흥이 돼도 그 부흥은 진짜가 아닙니다. 인간이 다 이 세상을 주장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해결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와 사망의 영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간은 제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고 얽히고 설키고, 인간은 사느냐 죽느냐 죽음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근심초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실질적으로 죽음이 엄습해 오면 우리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죠. 우리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우리 주문 외우니까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문하고 세뇌시킨다고 해서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따만큼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연하게 나아가지만, 이따만은 보이지도 않는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따만큼 근심 걱정에 휩싸여 가지고 벌벌 떨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때 판별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무장이 그냥 되느냐? 계속해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무장했다가도 일주일 살다 오면은 우리 믿음이 다 떨어져서 와요? 믿음이 강화돼서 와요? 믿음이 다 떨어져서 와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서 와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한 팩이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흔들리면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해서 곧 이 세상이 마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때가 돌아와서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정리하시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할렐루야 하겠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벌벌 떨면서 세상이 다 끝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뭐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안 끝나도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 끝나요, 안 끝나요?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와 달리 주님이 부르시니까 끝내고 인생을 끝내고 빠빠이 하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서 가신 분들 계시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가신 분들 계시고, 다양하니 있어요.
알아서 합시다.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에 경험을 했고,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억울한 부분들이 많았고, 저희들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해결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네오 찬양단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왜 주마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냐?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갇혀야 할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그 온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를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찬양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찬양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찬양하겠어요? 저 김정은이를 찬양하겠어요? 또 제가 김정은이 욕하면 또 김정은이가 송동구 마장동 568-8호에다가 그냥 8번지에다가 핵폭탄을 쏠 수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엄마가요 7살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엄마는 찾고 있던 책이 있어서 아이에게 엄마가 책을 고르는 동안 동화책을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아이를 찾는데 동화책 코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뛰다시피 서점 안을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아이가 육아 코너에서, 육아, 어린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냐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자, 찾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엄마가 꾸짖듯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동화책이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어?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나를 잘 키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자, 엄마가 양육을 잘하는지 어린아이가 책을 본다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텐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불안해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저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전능자 예수님을 향하여 훈수를 두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엄마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소망과 은혜만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이 시샘이라도 하든 방해되는 일도 많다는 뜻이 다마.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항상 무슨 길만 걷기를 바랍니까?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이상하게 꼭 나쁜 일도 따라옵니다. 자, 그나마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을 만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종교에 매달려서 신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처롭게 부르짖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일까요? 자,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지는 않고 쌓여가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위 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안 살림 따위를 돌보는 저택의 관리인 따위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으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즉 보디발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집의 개념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재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에서 이집트의 누구도 무시 못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온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잠시 좋은 일이 있다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오늘 19절 위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는 행동이 다 거기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디발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억울한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희롱한 요셉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자, 친위대장은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호의뿐 아니라 왕에게 대항하려고 하거나 역심을 품은 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까지 맡은,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CIA나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같은 막강한 세력의 수장이 보디발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 정식 재판 없이 잡아온 많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특수 감옥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식 재판이 없기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무기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시 해결되는 것 같던 요셉의 인생이 다시 악화되도록 방치하시는 건가요?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지만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잠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10년이 훌쩍 넘는 감옥 생활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감옥 생활 10년 했다고 안 써졌어요? 이거 따지지 마세요. 써졌다 안 써졌다? 안 써졌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몇 세의 총리가 되죠? 30살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30살의 총리가 되고 간신히 28살 정도의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기억해 달라고 했건만 술 맡은 간원장은 기억하겠다고 했어요? 기억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을 하겠다고 했어요.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요셉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요셉의 억울함. 사랑하는 아이를 잠시 깜빡 잊고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건망증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잊혀버린 건 아닐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이 지구와 온 우주에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이 뭐죠? 다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서슴없이 무엇에 손을 댔어요?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끔찍한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하는데 우리 역시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엄청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서울에, 한국에 무슨 빅 뉴스가 있으니?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요, 사망이라는 결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지옥이라는 결과로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조차 피조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잊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자, 정말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망증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악화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학 커리큘럼은 완벽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단지 요셉이 여러분 잘생겨서 유혹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몸에서, 눈빛에서, 자태에서 노예의 비굴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겸손하고 다른 노예들에게 자상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선망이 되는 대상이 되는 눈빛과 자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절로 몸에 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가장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배경 속에서 저절로 우리의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 도도함도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굽신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도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는 이래봬도 죽어도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도도함도 우리에게 있어야죠. 항상 이쭈구리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그 사랑의 손길이 요셉이 어떤 사건을 겪든지 요셉이 절망 안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요셉에게는 인생이 꼬이고 악화되어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해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 메시아로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했고 환호를 했고 더 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원하던 기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에 가까운 제자에게 팔리고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면서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말을 하러 가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명을 쓰는 억울함 앞에 변명도 하지 않고 자결로 결백을 증명하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멸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어떤 몸부림도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작은 기적으로 잠시의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그럼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처, 수많은 고통 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 여기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없어요. 그렇게 쉽게 잊어서인지 우리 인간은요, 구원자의 예수님도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한도 끝도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타락한 인간이 잊어버리고 모를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고 전능한 구원자가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너무 쉽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금방 잊어버려도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려고 엄청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오병이어도 있고 병 고치신 것도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들도 있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는 완전히 망각한 채로 돈과 건강이 해결 안 된다고 명예와 권력이 해결 안 된다고 세상 억울해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내 삶이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되었다고 악화되었다고 예수님을 쓰레기 처리하듯 십자가에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억울함을 쏟아낼 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는 잊어버리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만을 마음에 채우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2000년 전 유작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그때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해당장 야이로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만 해도 지금 딸이 죽지 않았고 희망의 빛이 보였는데 서두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어둠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야이로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야이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야이로도 그의 딸도 암담했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이 안 보이는지 인간은 쉽게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이미 해결하고 계셔요? 해결하고 계시지 않아요? 해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오늘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있을까요? 포기가 없을까요? 포기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데 악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혼자 호들갑 떨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근본, 뿌리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본을 해결하려고,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이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찬양을 못 부르냐? 이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 아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고 또 드려야 할 것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 보면 11조 도둑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을 엄청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질해서 잘 모아두고 쌓아두고 싸질머지고 가서 천국에서 그걸 가지고 또 천국에서도 그걸 사용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의 문제,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그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련을 많이 하고 경건생활, 큐티를 많이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줘요.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맛보지 않으면 해결 못 받아요. 큐티를 백날 해도 예수님 못 만나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있다면 따라가십시오. 제가 박수를 치면서 마음껏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십시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아낀다고 해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를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죽는 때를 정하는 겁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를 알아도 예수님이 만들어준 스케줄, 예수님의 시간표는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부흥회 작년에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1년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인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만큼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데 예수 믿는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곱씹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말씀이 이해되고 찬송가 가사 구절이 하나하나가 믿어지고 인정해지고 받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건성건성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다가 여러분 착각하다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마지막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우습게 아니까 그렇지. 슬렁슬렁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아야지. 찬송가 한 장 한 절 한 절 가사를 부르는데 그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게 뭉클함으로 다가오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크게 담대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돈이 많아서 집을 바쳤겠어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바쳤어요. 지금 그렇게 바치라고 하면 다 떠나지. 우리 한번 교회 떠나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은 전세로 가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저 교육전사 할 때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집을 다 교회에다 드리고,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을 하시더라. 집을. 물론 또 돈도 계속 벌었죠.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살리셨죠. 그리고 다 때가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더라. 한약방 하면 오래 사셔야지. 일찍 돌아가시더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집을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 집조차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그렇게 헌신하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꽃길은 없을까요? 자, 한번 질문 다시 할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꽃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있다라고 해도 맞고 없다라고 해도 맞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여러분들은 아시네.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있어요.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꽃길만 걷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운 일, 나쁜 일 겪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면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일행 가운데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자전거에서 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럼 꽃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크게 다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죽지만 안 하지만. 제가 한양대 응급실에 옛날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응급실에 오는 사람을 보고 제가 한심스럽게 생각했겠어요. 와, 다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한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뭘 모르면 그래요. 왜? 저희 소시적에는 자전거 타다가 논두렁에도 처박히고 가다가 엎어지고 뭐 발이 씻기고 허다했어요? 작았어요? 허다했어요. 그래서 무슨 응급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응급실에 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부르시려고 하면은 한순간에 여러분 자전거가 시속 70km로 다운을 하면은 마음 한 번만 딱 먹으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딱 꺾으면 바로 시속 70km의 다운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다가 운전하면 운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쉬워요. 엄청.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꽃길을 못 걷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혹여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나쁜 일을 겪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지만 그 발판을 삼아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나쁜 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가느냐 아니면은 딛고 넘어서 디딤돌이 되느냐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두 갈림길에서 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칠 수 있어요, 안 다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 아픈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더 다치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간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할까요? 못 알아야 할까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가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잠시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죄수로 떨어졌어. 그것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아니, 성경에 인자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전혀 요셉이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지금이 회복되면 안 돼요. 요셉도 그의 가족도요, 지금 회복되면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누가 주물락주물락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안 믿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자, 보통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노예는요, 그 당시에는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사형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시간표를 보면 억울함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가득해져요. 그래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까? 때가 없습니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이 억울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간표 안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바쁜 속에서요,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잊어버린다고 잊지 않는다고요? 잊지 않고 크고 놀랍고 끝이 없는 사랑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고 가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듣는 예수님에게서 멈추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가, 이 듣는 예수님으로만 멈추지 말고, 아,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결국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 부흥회 여러분만 오시지 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싶은 대상들을 꼭 모시고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한여름밤의 특집 참석하는 것 여러분 뒷전으로 하시지 말고 1년에 한 번 예수 부흥회, 우리 인간 부흥회가 아니라 누구 부흥회라고요? 누가 부흥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부흥되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부흥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해결되게 될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들어오면 다 해답을 얻고 다 해결됩니다.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부흥에 예수님이 부흥하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흥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부흥해야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부흥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교만하기만 하고요, 안하무인이고요, 아랫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요, 동료들 아픔도 모르고요, 자기 잘 돼봐요, 목에 힘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부흥하면 자기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더욱더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이번 한 주간에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헌신짝 버림받듯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한없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풀리지 않는 억울함,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예수님 앞에서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